할렐루야.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끝절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행에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바로 어제 묵상했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갑자기 급반전됩니다. 말씀을 미리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왜 갑자기 이렇게 고난이 닥치는 거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닥치는 고난이네? 자, 이렇게 의아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오늘 주신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크게 세 덩어리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요긴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표현도 중간에 잠깐 나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져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그 고난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말 그대로 정신이 없어서 허둥지둥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고난이 오더라도 허둥지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은 들지만 지혜롭게 마음을 먹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크게 번성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의 열심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우리가 대적들을 밟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저 대적들을 우리가 밟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칼, 방패, 활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어저께 묵상하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신앙인이 이 정도로 신실하기 어렵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압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연 때문에 자신의 능력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덕분에 해결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이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이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고 어려움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을 것 같으며 혹시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어떠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간땡이가 돌덩이처럼 굳었다. 담배를 평생 많이 피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가슴이 새카맣게 나오더라.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댄 적이 없는 사람이 간이 돌덩이처럼 굳는다면 담배를 입술에 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가슴 사진에 새카만 그런 사진이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순한 어린 양처럼 남을 미워한 적도 없고 욕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통의 경우에 신실한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는 자꾸 고난만 찾아오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못 보셨습니까? 저는 더러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하네? 이상해? 나한테 고난이 오면 안 되는데 지금 고난이 왔어. 이상해. 안 이상합니다. 원래 오는 겁니다. 저도 왔고 여러분들도 이제 온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은 합당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부당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과 디모데와 합당한 고난 받았습니까? 다 부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당한 고난은 사도들만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 당황스럽고 난처하고 뭘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글 또는 이런 시편과 또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의인에게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상황에도 당황하거나 실수하고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고난의 그 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현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고 미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서원하고 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닥친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 원인이 저 철없는, 저 눈치 없는 이방인, 저 원수와 대적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욕을 당합니다. 우리의 군대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도 거절하셨고 사회적으로도 거절하셨고 군사적으로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죄인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면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는 의인을 종종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엘리야도 버림받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갑바와 그 먼 지방으로 도망갔을 때 베드로도 버림받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다소에서 10년 동안 숨어 지내고 있을 때 바울도 버림받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군대를 대동해서 나가서 한번 붙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패배, 약탈,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셨습니다. 10절에는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패배해서 등 돌리고 도망가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2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저 대적들한테 헐값에 파시는 관계로 주님께서는 별로 이익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비웃고 조롱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 멍청한 놈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 저 멍청한 놈. 그러면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가장 지독한 모욕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보면서 머리를 막 흔들면 그건 극도의 모욕의 표현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욕이 종일, 이 종일이라는 단어는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고 벌써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방을 듣게 되고 여기 16절과 15절은 유일하게 나 1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이런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이방인들한테 깨지고 다 빼앗기고 모욕당하고. 근데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서 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그런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의인들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각자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인내의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강력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아직 의인에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 넣으셨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 위에 덮이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이방신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손을 내밀고 있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허튼 생각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비밀도 다 아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23절부터는 더 강력한 청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이미 버리셨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마시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진토 속에 반쯤 파묻혔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바닥에 붙었습니다. 다 쓰러져 죽기 직전이란 얘기죠. 주님, 그러니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4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의 기도만 올리는 생활을 많이 하는데 공동체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전쟁에서 패하고 모욕과 약탈을 당하는 상황은 특정한 개인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 전체, 그 마을 사람 전체, 그 민족과 그 국가 전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만 기도하고 제사장만 기도하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상황이 있고 여러분 각 가정과 여러 공동체 속에 그런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들 중에서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부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여러 종류의 신앙 공동체들이 있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 못하는 성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도 잘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못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늘어서 조금 수월하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한 것뿐입니다. 다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것뿐입니다. 고난이 닥쳤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몸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굳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메가폰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하시려는 것이죠. 고난에 던지는 것입니다. 고난에 떨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발이 잘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면,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런 것입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한 기쁨을 누리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 중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구원해 주시면 감사 찬양을 올리고 또 기쁨과 평안 중에 질다가 또 고난이 오다가 마치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그런 고난과 평안이 교차로 우리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단단하게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온 이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전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며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을 체험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